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5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한정없이 계속 가고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끝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이라는 끝을 통과하고 영원을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이번 시리즈의 큰 그림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한정된 이 땅에서의 삶, 끝이 올 것인데 그 끝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삶,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질문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들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질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끝을 보면 엘리야가 사역했던 당시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장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 아버지 오므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배경에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오므리를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오므리라는 왕이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로 보면 이 오므리 왕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오므리 왕이 북왕국의 수도를 잘 아시는 사마리아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사마리아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가 100년 이상의 난공불락의 수도가 됩니다. 이렇게 큰 업적이 있는 그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합이 어떤 자였는가?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한 성공적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합도 이미 그가 가진 물려받은 것들이 있었고, 그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업적이 있는 아주 성공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평가는 다릅니다. 아합이란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의 우상과 아세라의 우상, 이 우상신들을 섬기고, 또 이세벨, 그 시돈 사람의 왕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러한 온갖 죄들이 그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왕,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우리가 예언자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예언자를 생각할 때 이 단어가 미리의 말씀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란 단어는 미리예가 아니고요, 맡길 예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그것을 전했던 이들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 아합 시대에, 그 악한 왕의 시대에 이 예언의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19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9장은요, 주제가 엘리야의 고통입니다. 도표를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19장은 엘리야의 고통,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 19장 이전 17장 18절의 엘리야를 보면 사역에 관해서, 그가 한 사역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18장과 19장이 좀 잘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17장과 18장의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이 사역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가뭄 가운데 정말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한 과부에게 그 기적을 제공하는 기적을 행했고요, 그 여인의 아들이 죽자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고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붙어서 그의 제단에 그 가뭄 가운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붙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내리지 않던 비를, 그의 기도를 통해 비가 내리는 이 이적과 기적이 17장, 18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번아웃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19장에서 그가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19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그 아합 왕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이세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 여왕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가 한 일들을 보고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까지, 이맘때쯤까지는 분명히 너를 어떻게든 잡아 죽일 것이다, 그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왕이 내일 이맘때까지라고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진짜 죽이려면 오늘 죽이지,
왜 내일 이맘때 죽인다고? 그리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면 내가 지금부터 내일 이맘때 사이에 너를 죽이러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모르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기습해서 쳐들어가서 잡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 엘리야 하나 잡는 건 못 잡겠습니까? 왜 미리 말하고 그것도 내일 이맘때까지라고 할까? 여러분, 진짜로 이세벨이 진짜로 죽이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엘리야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전설, 그의 리더십, 영적 영향력을 죽이려 한 게 아닐까요? 만약에 엘리야를 죽여버린다면 엘리야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히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겁먹고 도망가서 사라지면 엘리야의 영향력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볼 때 이제 엘리야는 이세벨의 계획에 완전히 말려든 겁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그 지도자가 이제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도망갔대 소문까지 들리면 사기만 떨어지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계획에 말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4절을 먼저 읽으시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보셨는데요, 자기의 그 사환을 그냥 두고 여기에 있으라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환은 누굽니까? 나를 돕는 자입니다. 나를 돕는 자인데 그 사환은 너는 여기 있어 그러고 죽겠다고 그냥 혼자 떠나고 들어가 버립니다, 광야로.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니면 지치거나 힘들 때, 소위 말하는 영적 번아웃이 왔을 때요,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고립을 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고립을 택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장소는. 그런데 고립은 내가 더 죽는 길입니다. 최소한 나를 돕는 사환을 데리고 가야죠. 끝까지 나를 돕는 이는 붙들고 있어야죠. 그런데 자신을 광야라는 고립의 자리로 그냥 들어가서요, 자신을 철저하게 고립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상황이 와서 고립시키는 성도, 자신을 고립시키는 성도님들 중에 잘 다시 된 분들이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마음이 와도 나를 도울 사람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손이 되어줘야 하겠죠. 잠시의 고독의 시간은 허락하되, 결국은 자신이 고립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무엇을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또 있는데요, 지금 이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립 가운데 경험하는 그의 아픔, 번아웃, 고통,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세벨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물론 이 상황의 시작은 이세벨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고통을 키운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자신이었습니까?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그 불씨가 이세벨의 말이 불씨였다면 그 불씨의 불을 지핀 것은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말의 불씨에 감정의 불을 지피고요, 그는 그냥 그 불에 휩싸여 타들어갑니다. 자신이 더 지핀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잠시 하나 보여드리고요, 다음 도표, 인간론으로 잠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우리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들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영역이 있는 존재고요, 지성적인 존재도 있고요, 영적인 존재도 있고 육적인 존재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정서적인 영역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20% 나뉘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요소가 다 같이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요, 인간을 구성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감성적인 영역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이 감정의 영역이 역사하고 일하셔서 구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육이 죄로 인해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똑같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신 감정이 긍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신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완전 감정에 붙들릴 때가 있고요, 그 감정에 꽁꽁 밧줄에 묶인 듯이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도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그가 사로잡혀 있는 감정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감정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일어난 감정입니까? 완전히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감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에, 그것도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님에도 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고요, 그 감정에 속을 때가 있고 속임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에.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신세한탄하다도 이것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그냥 잠들어 버린 겁니다. 신세한탄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가 아니고요,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 한 잔 마셔라.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마셨으니 이제 성경책 펴라가 아니라 그냥 다시 누워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7절에 보내셔서 또 어루만져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먼저 먹게 하시고 잘 쉬게 하시고 그의 육신이 먼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감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다면 감정을 육신의 잘 쉼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아니 왜 영적 이런 번아웃에 빠져 있냐고, 안 된다고 나와서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밥이나 한 끼 먹을래요? 하고 먼저 좀 먹여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럼 저 밥 사주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 분만 밥 사주신다 그러셔가지고 이게 확 꽂히는 거예요. 귀에 그게 아멘을 듣는 순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은 설교자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곳에만 두지 않으시고요, 갈 길을 가라고. 근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가게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네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먹여주시고선. 그리고 그가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산, 모세를 만나 주신 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산, 그 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까지는 갔는데 이 엘리야는 마음을 안 풀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감정에 꽉 붙들려서. 그래서 가긴 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또 어디로 갑니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질문이죠. 그러자 그가 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들이 나도 이제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날 죽이려 합니다. 또 한탄을 합니다. 신세 한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엘리야에게 여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실 때 이 질문이, 아니 네가 여기로 올지 몰랐는데 어떻게 여기 왔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은 뭡니까? 왜 지금 네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10절에서 보신 것처럼 엘리야는 어떻게 답합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모든 감정에 빠져 있는 그 관점으로 본 그 마음 안에서 나온 말을 합니다. 나 이게 뭐냐고, 신세가 나만 남았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장 그 18장을 요약을 보셨는데, 도표를, 엘리야에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간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감정에 속아 넘어가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다음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에 머물지 말고 나와 서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으로 지나가시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당한 그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 강한 크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강한 바람으로, 강한 바람의 음성으로 엘리야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런 감정에 네가 선지자로서 사로잡혀 있느냐 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가시는 지진으로 그를 사로잡힌 감정에서 흔들어 깨우지 않으십니다.
그 지나간 불처럼 화덕같이 뜨거운 불에 밀어 넣으시고 거기서 너의 그 감정 다 타버릴 때까지, 태워버릴 때까지 그 뜨거운 불에서 너 고생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세미한 소리로, 다른 번역들은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 나아가 굴 앞에 서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럼에도 그는 신세 한탄을 또 합니다. 말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그 감정에 꽉 붙들려 있는 사로잡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그의 감정을 바꾸어 주시는데요.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면요, 그 주관적인 생각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를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왕에게 기름 붓는 자야.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사역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붙들고 사용하고 있어.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엘리사 가서 세워야지. 그리고 그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그에게 사실, 팩트, 하나님의 팩트를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7,000명을 남길 거야. 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통해 한번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힌 여러분의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 스토리에는, 전체적인 스토리에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무브먼트.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는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호렙산에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굴에서 나와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다시 그의 감정을 추스리고 붙들고 다시 바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아직도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 동굴에서 안 나올 거라고, 계속 내 신세 한탄할 것이라고, 그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일어나 나와라. 내 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감정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주관적인 생각에서 오는 감정이라니까요. 그것을 객관화시키지 말고, 그것을 진리화하지 말고, 저처럼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와서 나와 함께 서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여러분에게 이 감정의 영역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러지고 속임당하는 영역이,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감정 아닙니까? 밤늦게 TV 시청하다가 감정에 속아 넘어가서 그 물건 크레딧카드로 긁어버리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다 밤늦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싱송생송할 때 딱 틀고 볼 거 없어서 딱 켜놓으면 내 인생은 저걸 구하면 내 인생은 바뀌는 거야. 긁고 나서. 그죠? 감정에 자꾸 속으니까, 감정 때문에 넘어지니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좀 아직 다 크진 않았지만 키우면서 보니까 지식은 언어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감정은요, 말이 없어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제가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만큼은 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감추고 숨기고 아닌 척 했는데, 제 마음 안에 그 감정이 있는데 고스란히 이미 전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아이들에게.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내 감정이 말을 안 해도 그대로 다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감정,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주님을 듣습니까?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 고립이 아니라 고독의 자리에 설 때. 고립의 자리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매년들 하듯이 지지난주에 개인 침묵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오면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녀온 내용들을 조금 여기 부분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 때문에, 덕분에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일 한 주를 새벽 비우고 가도 기쁘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제가 몇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갈 때마다 저는 이 제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의 영혼의 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 내 영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련회 자리에 들어갈 때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을 가듯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었고요,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었는데 바쁜 사역 스케줄과 매일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 감정에 페이 어텐션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그것을 막 자꾸 덮어엎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냥 일단 머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고, 또 주님의 뜻이 보이고 제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어떠한 질문이 저에게 오냐면요, 어찌하여 네가 왜 거기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서게 하시고, 이 해결되어야 할 감정이면 해결시켜 주시고, 계속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감정이면 어떻게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지를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뭐니까?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마주해야 되고 들어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만 정당화하고 내 감정이 일어난 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고 감정 쏟아부으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평생. 그런데 이 엘리야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립이 아니라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동굴 가운데 계속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신이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냥 이제 죽는 것만 남았고 그냥 그냥 바란다면 그냥 이제 그냥 천국 하니까 천국만 기다리고, 아닙니다. 이제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주님께 겸손하게 섬겨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야곱도 살펴보았죠. 그때는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고 내 자랑으로 하려고 했고 내 실력으로 했는데, 이제는 나를 이렇게 낮추셔서 내가 한번 진짜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인정 없이 주님을 섬겨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다음 세대들이 들어보고자 하는 지혜가 쌓인 겁니다. 내 인생이 실패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는 더 이를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충족하게 하실 것이고 더 기쁘게 하실 것이고 더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게 하시겠구나.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내가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오늘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그 사로잡힌 그 동굴 어둠 속에 그냥 머물지 마시고 이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준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나와 서라, 나가 서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시는 주님, 함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